시편 88편 10절에 18절 가지고요. 시편 88편 15절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싸우며. 시편 88편 15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편 88편 15절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고 죽을 각오가 되어 싸우며 주의 두려움을 겪을 때 마음이 혼란하였나이다. 이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 그러죠? 예, 우리는 하나씩으로 말하면 폭망한 인생, 개망한 인생 그래요.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했다잖아요. 어릴 때부터. 뭐, 어른 돼서 뭐 망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했고, 지금 뭐 죽을 각오가 되어 싸우면 이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 같은 그런 뭐 순교자의 마음을 말한 게 아니고,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위험한 상태, 어려운 상태에 지금 놓여있다, 이 말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 나는 고통을 당하였고, 어려서부터 ready to die 이라는 거예요. 이 from my youth up 할 때 이게 다 걸리는 거거든요. 고통을 당한 거 어릴 때부터 당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뭐라고요? 고통도 당하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아 때도 뭐 죽을 수 있었고 유아 때도 죽을 수 있었고 어린아이 때도 죽을 수 있었고 언제 죽었어도 뭐 이상하지 않는 하루하루가 그런 생존의 벼랑 끝에서 살았다 하면 이 생은 망했다 그러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죽을 준비가 되어서 하면 인생이 이만큼 참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죠. 계속해서 시편 88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싸우며 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갑작스러운 죽을 맞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또는 내일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짧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수증기 일어나는 건 보지만 사라진 건 안 보인다고요. 수증기가 꽉 찼을 때 샤워실에서 뭐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샤워실 꽉 차도 문 열어놓고 나면 언제 빠졌는지 모른다고요. 응?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인생, 즉 우리의 생명이 뭐가 같은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고 가장 오래된 책으로 알려진 욥기에 따르면 인생은, 자 욥기 한번 펴시죠. 체크 한번 하지 뭐. 이거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거든요. 이거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했어요. 이거 기억나는데 인생은 무엇 같다. 욥기에서 말하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저기 2층에서 욥기 7장 7절 인생은 바람과 같다. 생명은 바람이다. 욥기 7장 7절 내 생명이 바람임을 기억하소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리다. 내 생명이 바람임을 기억하소서. 내 생명은 뭐다? 바람이다. 뒤로 넘깁니다. 그래서 욥기 7장 앞이네. 욥기 7장 6절 사람의 날들은 배짜는 자의 북보다 빠르며 소망도 없이 허비됩니다. 나이 40이 넘고 50이 넘어서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를 거의 모든 사람이 실감하게 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갑니다. 일을 안 해도 빨리 가요. 욥기 뒤로 넘겨서 8장 9절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이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겨우 어제 있었을 뿐이다.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이므로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라고 합니다. 역대기상 29장 15절에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 같이 주 앞에 나그네요 잠시 머무는 자이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아서 영구히 지속되는 날이 없나이다.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뭐다? 그림자 같아서. 그림자는 해가 밝게 비치는 시각에만 보입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면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사라졌는데 땅을 봐도 내 그림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날들이 꼭 그와 같습니다. 욥기 7장 1절 사람의 생명 날들은 기한이 있고 품꾼의 날들과 같다고 합니다. 욥기 7장 1절 땅에 사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기한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날들은 또한 품꾼의 날들과 같지 아니하냐. 정해진 기한이 있다. 품꾼의 날들은 하루죠. 하루 품삯이니까. 정해진 기한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품꾼은 일하면서 고생할 때는 날이 저물고 해가 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되게 일할 땐 시간이 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루가 빨리 끝이 나지 않냐 싶다고. 응? 근데 어느덧 저녁이 옵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 그와 같습니다. 뒤로 욥기 9장 26절 그 날들이 빠른 배들처럼 지나갔으며 또 먹이를 향해 치지 않는 독수리처럼 지나갔도다.
다가오는 배는 느리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는 느리죠. 발라봐야 군함들 뭐 항공모함 해도 느리잖아요. 30노트 뭐 40노트 하면 굉장히 느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느리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가는 배를 보면 벌써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방금 지나가는 것 같은데 천천히 왔다가 내 옆으로 서 지나갈 때 손은 들었는데 느린 것 같지만 결코 느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날들입니다. 이는 마치 먹이를 향해 치닫는 독수리 같이 빠릅니다. 욥기 13장 25절에 주께서 이리저리 흩날리는 낙엽을 보소리 하시나이까 마른 지푸라기를 뒤쫓으려 하시나이까. 우리의 인생의 날들은 흩날린 낙엽이요 예, 마른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욥기에는 육체로 사는 동안의 인생의 날들에 대해서 많은 걸 말해줍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할 만한 위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기 14장 1절 2절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명구입니다. 명구. 욥기 14장 1절 2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뭐 다 여자에 태어나죠. 우리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꽃이 꽃같이 자라나서 꺾인다는 거예요. 또 그림자처럼 사라진다. 사람의 날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요즘은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서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늙어서의 날들은 대부분 병든 육체의 감옥에 사는 삶입니다. 혼은 몸을 무거운 짐으로 진 채 짓눌려서 신음합니다. 이를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인다고 합니다. 욥기 3장 15절 두려움에 내게 엄습하며 그들이 내 혼을 바람같이 뒤쫓으니 내 번영은 구름같이 사라지는도다. 여기 보면 바람같이 구름같이 이것이 인생입니다. 한평생 잘 살았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라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며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뒤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참으로 백성은 뭐가 같다? 풀이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육체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은 주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께서 아마 4장 12절에 오 이스라엘아 그로 내가 내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어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어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인생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음식 먹다가 기도로 음식 넘어가가지고 막 재채기 하다가 뒤에 터져가지고 평생 이 반신불수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음식 먹다가 그저께 차에서 이렇게 뒤로 젖혀 좀 있다가 침이 기도로 넘어간 거예요. 아우 죽겠대 정말. 그러니까 근데 야 침이 기도로 넘어가서도 죽을 수가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을 수가 있구나. 참 인생의 몸이란 게 참 어떤 보면 모진 게 인생이고 모진 게 생명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또 허무한 게 인생이에요. 뭐 접시에 코 박고 죽는다는 말이 그 접시물에 코 박고 죽을 수 있는 물이 아니잖아. 죽으면 죽어요 그게 또. 접시에 콧물 그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는 말이 그렇게 또 죽을 점 아무것도 아니게 그게 이제 파리 목숨 못지않게 쉽게 죽는 게 또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제 지금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이게 뭐죠?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뭐죠? 혼이 몸을 떠날 때가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지구를 떠나서 햇잔으로 갈 때가 이르렀도다 이 말이에요. 그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때 가까이 이뤘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미 죽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어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면서 죽을 준비가 딱 되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릇이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성도들에게 죽음은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손해가 아니라 이득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돌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뭐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그것이 훨씬 더 좋다. 내가 육체 안에 거하는 것보다 육체 안에 사는 것보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그걸 바라고 훨씬 더 좋단 말이죠. 내 혼을 육신의 장막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은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니라.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게 뭐라고요? 몸을 떠나 혼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는 혼이 몸을 떠나서 구천을 헤매는 게 아닙니다. 혼이 뭐 다 하데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연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와 함께 있는다고요. 혼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했습니다. 믿는 자는 언제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고상한 죽음이니 존엄사니 생매장의 결정 권능을 말하며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요즘 굉장히 죽음학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죽음. 그래서 요즘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거 굉장히 많아요. 안락사를 뭐라 그러죠? 다른 이름 안락사라 그러지 않잖아요. 존엄사라 그럽니다. 안락사라 그러지 않고 존엄사라 그래요. 존엄하게 죽는다 이거야. 존엄사 이렇게 명명합니다. 잘 죽는 것이 성공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잘 죽는 것이 성공이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죽는 죽음이 가장 멋진 죽음, 가장 잘 죽는 죽음입니다. 주께서 누가복음 12장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크리스천들에는 이게 공중재림이고, 불신자들은 지상재림이에요. 생각지 않는 시각에, 너희가 생각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 그 시각에 다 올라가는 거죠. 언제 온다고요? 생각지 않는 시각에 옵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계산해도 그건 다 헛방이고, 우리는 성경에 따라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님이 오는 시각을 알지 못하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하나님 만나기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가 준비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지니라. 깨어 있으라. 이거죠. 우리는 죽으면 몸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광은 다 주께로 갑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88편 10절. 주께서 죽은 자들에게 이적들을 보이시겠나이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를 찬양하리까? 셀라.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시편 기자가 주께 질문한 형식으로 다 물음표로 되어 있어요. 질문한 형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보면 사람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죽은 뒤에 뭘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질문하는 식으로 하는 이 기도가 사람 죽으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죽으면 뭐하냐? 죽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 좀 살려달라 이 말이에요. 이 기도가. 주께서 죽은 자들에게 이적을 보이시겠나이까? 이 말은 주께서 보일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난 죽은 자로서 주의 이적들을 봤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죽은 자에게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무덤으로 가는 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야이로에 따른 방에서 죽었다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어느 날 무덤에서 몸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에게 이적을 보일 수 있지만 죽은 자들에게 이적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에 죽은 자들이 주의 이적들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본문은 지금 그 죽은 자들은 주의 이적들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주께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를 찬양하리까? 우리는 어떤 무덤이나 공동묘지에 갔어도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는 것, 주께 감사하는 걸 볼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서는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기억도 없습니다. 전도서 9장 6절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9장 6절 또한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이제 사라졌나니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 중에서 그들이 차지할 몫은 더 이상 영원히 없느니라. 죽은 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를 찬양하리까? 이 말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오시면 그날 죽은 자들도 일어난 성도들이 주를 찬양한다고 말할 겁니다. 우린 그렇게 대답합니다. 11절 주의 친절한 사랑이 무덤 속에서 선포되리까? 또는 주의 신실하심이 파멸 속에서 선포되리까? 주의 친절한 사랑이 무덤 속에서 선포됩니까? 무덤 속에서는 벌레들이 죽은 사체를 먹는 것 외에 아무 일도 없습니다. 무덤 속에서 주의 은혜, 주의 긍휼, 주의 친절한 사랑이 선포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말은 죽은 자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살았을 때 주를 믿어야 죽었을 때 안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무덤 속에서는 제2의 기회, 세컨 찬스라는 게 없습니다. 또는 지금 11절 또는 주의 신실하심이 파멸 속에서 선포되리까? 당연히 선포되지 않습니다. 무덤 속에서 어떤 말도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무덤 속에서 파멸 속에 있는 자들은 땅 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천둥이 쳐도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복을 믿고 죽은 자들은 어느 날 주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겁니다. 그날에 땅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몸에 관한 겁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몸이 죽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떤 구절에 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있죠. 뒤로 가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 죽은 자들에도 뭔가 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을 본 적이 있다. 그런 거 읽은 적이 있다.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여기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예수님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이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감옥에 있는 영들은 죽은 사람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들입니다. 이들은 감옥에 갇힌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마귀의 천사들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천사들입니다. 이들이 누군지는 베드로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그럼 여기서 감옥이 뭐죠? 지옥이죠.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심판 때까지는 백보자 심판이죠. 성경 구절 5회에서 죽은 자들에게 주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또 자기들의 처음 신문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한 사슬을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들이 뭐죠? 예, 이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셨다.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이랬어요. 죽은 사람들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구절을 어디서 본 것 같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여기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여기서 죽어있는 그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셔서 지옥으로 하셨다가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이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첫 열매들입니다. 자, 12절로 갑니다. 자, 40편 나와서 88편 12절. 주의 이적들이 어둠 속에서 알려지리까, 그리고 주의 의가 망각의 땅에서 알려지리까. 지금 절마다 지금 물음표가 2개씩 나오죠. 10절부터 10절, 11절, 12절 절마다 물음표가 2개씩, 두 가지 질문하고 있는데 거의 같은 비슷한 걸로 병행구절로 10절에서 12절의 모든 질문의 답변은 다 노죠. 다 노예요. 본문이 말하는 어두움은 낮은 곳, 즉 땅 아래 무덤을 말합니다. 주의 이적들이 어둠 속에서 알려지는가 묻는다면 당연히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의가 망각의 땅에서 알려지리까 했는데, 시편 기자가 하는 이런 질문들은 그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기에 죽지 않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살아서 주를 섬기고 주를 찬양하고 주의 친절한 사랑과 주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간구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이런 거 다 못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가 만약 지금 죽어버리면 말이죠, 이런 일들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지금 날마다 주께 부르짖고 주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애곡하면서도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예요. 지금 이게 10절부터 12절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 내가 죽으면 설교할 수 있으리까? 당연히 할 수 없죠. 내가 죽으면 주를 찬양할 수 있으리까? 당연히 없죠.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으리까? 없죠. 내가 죽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리까? 없어요. 듣는다면 그거는 휴거 날만 들을 수 있는 거지. 응? 당연히 없어요. 무덤 속에서 뭘 할 수 있으리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로 뭐 해달라?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 이 말이지. 그 기도를 지금 이렇게 6번에 걸쳐서 물음표를 계속해서 하리까 하면서 이제 주님께 주님을 설득하는 기도, 주님을 논리로 설득하는 그런 아주 리즈너블한 그런 기도 간구예요. 13절. 그러나 내가 주께 부르짖어사오니 오 주여, 또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있으리이다. 또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있으리이다. 주 앞에 할 때 프리벤트거든요. 이게 요즘은 이제 요즘 현대적에서 프리벤트면 스탑이란 뜻이에요. 틀어막는 거, 막다란 뜻인데, 본래 프리벤트의 본래 의미는 프리벤트, 앞선다는 말입니다. 앞서간다, 앞에 있다.
그러나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기도죠. 오 주여 또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있으리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 말이 뭐예요?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었고 내가 죽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쫙 나열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의 이적들을 무덤 속에서는 주의 이적들을 볼 수 없고 무덤 속에서는 주를 찬양할 수 없고 무덤 속에서는 주의 친절과 사랑과 주의 신실하심을 선포할 수 없고 무덤 속에서는 내가 주의 이적들을 누구에게 알릴 수도 없고 주의 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좀 살아있게 해달라, 살려달라고 주께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보통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주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 땅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설득할 방법이 사실 잘 없다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내가 지금 되게 아픈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널 살려줘야 되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설득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 10절부터 12절 같은 이런 말로 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간절히 하는 기도가 뭐냐면 아이들은 다 키워놓고 죽게 해주십시오. 뭐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시집 가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손주는 한번 안아보게 해달라. 이런 식의 기도를 합니다. 그게 나를 살려달라, 내가 좀 오래 살게 해달라는 그 근거야. 참 이 수준이 좀 떨어지지. 그러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제가 좀 더 살아야 되는 이유를 대야 되는데 그런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응? 내가 벌어놓은 돈은 좀 쓰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별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자식들 좀 키워놓고 내가 죽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면 병든 부모 좀 섬겨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삶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내 생명이 무덤에 가까이 이르면 살려달라고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여러분 주로 무엇 때문에 누굴 위해 부르짖습니까? 크리스천들은 부활을 믿고 소망한다고 하지만 죽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죽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위기, 정말 내가 이러다 죽겠는데 싶을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식 이야기 되고 이제 뭐 늙은 부모 이야기 되고 막 그러는 거죠. 다시 13절입니다. 오 주여 또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있으리이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있다는 것은 일찍부터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질 것이란 말입니다. 유대인은 아침 일찍 주께 드리는 기도를 귀히 여겼고 하나님께서 더 잘 응답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이런 생각이 근거한 겁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 앞에 나의 기도가 향으로 드려진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좀 더 영적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것은 실제로 새벽 기도가 뭐 낮이나 저녁이나 한밤중에 하는 기도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 더 효력이 있다 이 말은 아닌데 우리가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주께 기도하고 주 앞에 나의 기도를 드린 것은 나의 간절함과 긴급성,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거나 주의 일을 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 앞에 섰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내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주님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판을 들고 시내 산에 올랐습니다. 요호수아 역시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다윗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성전으로 그분께 갔습니다. 사도들은 아침 일찍이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일은 잘하는 일입니다. 지금 13절에 오 주여 또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있으리이다. 이 말은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한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아침에 나의 기도가 다음에 주 앞에 딱 있다 이거. 내가 아침 일찍 주님 앞에 이미 기도를 드렸다 이 말이죠. 14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찌하여 나의 혼을 던져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나로부터 숨기시나이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성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찌하여 나의 혼을 던져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 크리스천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왜 크리스천들이 적용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랬어요? 히브리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어찌하여 나의 혼을 던져버리시나이까? 그러면 그런 건 없어요. 주님 그런 적이 없다고 그렇게 할 일도 없고 우리 주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혼을 던져버리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 이거예요. 이 구절은 예언적으로 대환란의 고난에 처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날의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산으로 광야로 도망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날은 마귀가 성도를 이깁니다. 지금 14절에 주여 주께서 어찌하여 나의 혼을 던져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나로부터 숨기시나이까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그들의 부르짖음입니다. 고난 가운데 찬 대환란 가운데 주의 날에 있을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이거예요. 이 구절을 역사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를 외쳐 말씀하셨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나이 했죠. 이것은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은 뭐죠? 벌을 받았어요. 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주께서 어째 나의 혼을 던져버리시나이까 했는데 그래서 주님은 혼이 지옥으로 던져지셨지. 그날에 하나님은 온 땅을 어둠으로 덮으시고 주의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그걸 그대로 묘사하는 거지. 구약에서는 주께서 이스라엘이 주를 버리고 주의 벌을 버리고 불법을 행할 때 주께서 그들을 던져버리시고 성전도 엎어버리시고 주의 얼굴을 숨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의 개인적인 고통과 죽음의 위기를 맞아서 고난에 처한 민족 이스라엘 그리고 주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됐죠. 15절 내가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하며 또 죽을 준비가 되어 싸우며 내가 주의 두려움을 겪을 때 나는 마음이 혼란하였나이다. 내가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하며 왜 그런 거죠? 내가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하며 태어나 보니 나라가 전쟁을 겪고 있어요. 그런 세대는 어때요? 난 전쟁 위에서 태어났다. 아니면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어. 그래 겨우겨우 이남으로 철수하는데 피난민 사회에 끼어서 살아왔다. 이런 거 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보트피플 난민이었다. 이런 것도 있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경제가 폭망한 세대들, 또는 부모 형제가 죽고 없는 사람들, 날 때부터 장애나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 등 수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원튼 원치 않든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노동 현장에 내몰린 아이들은 전 세계에 엄청 많습니다. 진짜 선진국의 몇 개 나라들이 아동 권리니 이런 말 하지. 어릴 때도 노동력이에요, 그냥. 노동 현장에 내몰리는 겁니다. 빈민가의 아이들, 말할 필요도 없죠. 시편 기자는 어떤 경우인지 몰라도 내가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하며 이 말대로, 어려서부터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엄청 고생했다, 이 말이에요. 고아로 자랐는지, 아니면 어떻게 자라냐, 종으로 자랐는지, 남의 집 포로로 잡혀서 이 포로 생활로 잡혔는지, 엄청 고난을 당했다, 이거지. 근데 이제 이 구절을 사실 적용할 때는 그거는 이 개인 시편 기자 개인 이야기고, 이 구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어려서 출애굽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평화와 번영과 행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거쳐서 전쟁을 치렀고 그들의 역사는 누구나 인정하듯이 이스라엘 역사는 고난의 역사지. 이스라엘은 어려서부터 탄생 때보다 고난의 역사였다고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님은 태어날 때 말구에 누웠고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어린아이 때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가나안 목수의 집에서 자랐고 나사렛에서 살다 보니 고난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하며 요즘 사람들 이것을 뭐라고 하죠? 흙수저로 태어났고 이 말이지. 흙수저로 태어났고 어릴 때도 고난 당한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근데 사실은 참 좀 잘 사는 집에 태어나면 좋죠. 제일 좋지. 근데 그게 어디 내 뜻대로 되느냐고. 태어나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태어나는 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가르쳐야 돼. 근데 자꾸 공평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공평할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적응을 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지. 다음 다시 5절. 또 죽을 준비가 되어 싸우며 또 죽을 준비가 되어 싸움할 때 이게 지금 이 수식어가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하며 또 죽을 준비가 되어 싸움입니다. 어릴 때부터라는 말이 이 고난을 당하며
죽을 각오 되어 싸우며 까지가 어릴 때부터란 말이 두 개를 다 꾸미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했고 내가 어릴 때부터 죽을 준비가 되었다. 죽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난 언제든 죽어도 좋다. 뭐 죽으면 죽으리라. 난 부활의 소망이 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유익이다. 뭐 이런 믿음의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대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곧 죽을 것 같은데 이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언제 찾아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하정,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그렇게 어려운 지금 삶이라는 거지. 또 죽을 준비가 되어 싸우며 이 말은 죽음 직전에 와 있는 그런 극단적인 비참한 상태, 그런 이 죽음 직전에 와 있는 그런 극단적인 비참한 상태를 말한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부활의 소망, 우리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크리스천들이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사오며 이 말은 뭐죠?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이건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이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아무 적이 없다. 뭐 이게 성도들이 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건 믿음의 표현이고 부활의 소망이고 뭐 이런 거지.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죽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 다시 15절. 내가 주의 두려움을 겪을 때 나는 마음이 혼란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두려움을 겪을 때 이 말은 우리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적용할 수 있고 예언절은 야곱의 고난을 겪는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주의 진노 경노의 잔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주의 심판을 받습니다. 16절입니다. 주의 맹렬한 분노가 내 위로 넘어가나이다.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주의 날 이 말 주의 진노 경노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의 맹렬한 분노가 내 위로 넘어가나이다. 이것은 주의 분노의 잔이 내게 쏟아부어졌다는 말인데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주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란 말씀대로 그날에 주님은 사악한 자들을 끊어버리실 겁니다. 이스라엘 역시 남은 자 이기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끊어집니다.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 말씀은 심판의 지평입니다. 주를 대적하던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말씀과 관계없이 주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두 저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물론 환난 통과를 주장하는 크리스천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대환란을 통과하고 이기는 자 남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물같이 와서 날마다 나를 애워싸며 그들이 다 같이 나를 둘러싸나이다. 17절 다시 17절. 그들이 물같이 와서 날마다 나를 애워싸며 그들이 다 같이 나를 둘러싸나이다. 성경에서 물같이 이 말이죠. 물같이 물들, 홍수, 큰 물 같은 표현은 문자 그대로 이제 워러 이 물을 표현한 거 그게 있고 민족들을 걷는 말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51장 13절에 오 많은 물들 위에 거하며 보물이 풍부한 자여 너의 끝 곧 너의 탐욕의 한계에 이르렀느니라. 오 많은 물들 위에 거하며 사람이 어떻게 물들 위에 거해요? 사람이 물들 위에 거하는 거 없죠. 그래서 많은 물들 위에 거하며 여기서 많은 물들은 민족들을 걷는 말입니다. 성경 해석의 원칙은 성경 스스로 본문을 해석하게 하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또 7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엄녀 이랬거든요. 많은 물들 위에 앉은 많은 물들 위에란 말이 나오는데 5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야. 물들은 뭐뭐니라 하고 딱 해석이 되어 있죠. 성경 스스로 물들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입니다. 그들이 물같이 와서 날마다 날 애워쌌다는 것은 죽음의 위기를 실감있게 표현한 말인데 물들에 갇혀본 경험 있는 사람들이라면 참 이게 이 두려움이 실감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경험을 몇 번 했는데 한 번은 제가 바위 위에서 애들하고 놀다가 한숨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물이 밀려와가지고 사방이 물이었습니다. 야, 그때 두려움이 컸어요. 응? 육지까지 장난이 아닌 거야. 한 번 어릴 때 홍수였습니다. 홍수의 물이 들에 노는 모두 잠시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저녁 때쯤 되니까 우리 집도 잠기겠는 거예요. 물이 좀 그게 산이었거든요. 집이 그가 동네가 산이야.
근데 이게 얼마나 물이 올랐는지, 그 낙동강 지류인데, 점점 물들이 올라오는데, 야, 우리 잠기겠는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드럼이 밀려오는 거야. 응? 그래서 그 드럼이 상상 이상이에요. 이제 짐 좀 챙겨가지고 산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지. 응? 그런데, 많은 군데나 사람들이 물같이 와서 날마다 날 에워서 한다면, 그 드럼 어떨 것 같아요? 상상 그 이상이죠. 그럼 요게 언제일까 생각해. 그들이 다 같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물같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둘러쌌다잖아요. 이게 언제일 같아요? 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여러 번 포위됐죠. 예루살렘 여러 번 포위되었어요. 그 대군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포위할 때 어땠겠어요? 물같이 몰려와서 그들을 에워싼 거예요. 그 바빌론에게 멸망했고, 아시리아는 물리쳤고, 로마에는 멸망당했고, 뭐 이랬죠. 우리가 그들이 다 같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우리 주께서도 사람들의 고난을 받고 죽으실 때 사람들이 둘러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정확히 말하자면 전능자의 큰 나라에 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14절에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나라에 설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았다. 온 세상의 사람들 모아 군대가 모인 거예요. 여기에 모인 민족들 사람들을 물같이 왔어 이렇게 말합니다. 물같이 왔어. 물들은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물같이 왔어. 그들이 모두 이스라엘을 둘러쌉니다. 그들이 다 같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이거는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거죠. 18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떼어두셨으며 또 내가 아는 자를 어둠 속에 두셨나이다. 이 구절은 이미 앞에서 한번 나온 반복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이에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떼어두셨다는 것은 친구의 배반, 친구들이 도망친 일을 말하는데 이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내 빵을 먹은 그가 그의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친한 친구. 주 예수는 고난을 받을 때 모두에게 본을 받았습니다. 지금 18절에 또 내가 아는 자를 어둠 속에 두셨나이다 했는데 이 말씀은 본 시편에서 가장 해석이 어려운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주께서 아시는 자를 왜 어둠 속에 두셨는지 이해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해 불가다요. 주께서 아시는 자를 왜 어둠 속에 두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자를 어둠 속에 두셨나이다. 이 어둠만 바깥 어둠만 뭐 이건 지옥을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떼어두셨으면 이건 뭐 이해가 딱 되는데 요 뒤에 또 내가 아는 자를 어둠 속에 두셨나이다. 그래서 이 NIV 성경 같은 적본들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중에 있는 어둠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아는 자를 어둠 속에 두셨다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중에 있는 어둠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더 어려워요. RSV 성경은 킹제임스하고 비슷하게 나의 동료들이 어둠 속에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나의 동료들이 어둠 속에 있다. 그럼 어때요? 그러니까 주석가들은 어느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했고 문자 그대로 의미를 옮겼습니다. 본문이 말한 나의 아는 자, 내가 아는 자 했지. 내가 아는 자, 나의 아는 자. 이 내가 아는 자는 뭐냐?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그는 죽어서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갔습니다. 그는 끝없이 깊은 구덩이, 그곳은 끝없이 깊은 구덩이고 어둠입니다. 내가 아는 자를 어둠 속에 두셨나이다. 내게서 멀리 떼어두셨고 어둠 속에 두셨다고요. 그는 대환란 때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사람, 나의 아는 자들이 복수형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나의 아는 자가 아니라 나의 아는 자들이 복수형이 아니냐. 이 복수형 번역하면 주를 대적하고 굽을 죽이고 회개하였던 제사장들을 비롯한 불신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전부 다 주님이 아는 자들인데, 다 어디죠? 주의 수를 배반하고 믿지 않았던 자들이죠. 그건 당연히 어둠 속에 두셨다. 그것도 정확히 말이 됩니다. 주의 수를 믿지 않으면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은 또는 그들을 어둠 가운데 두십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주의 수를 믿지 않았는데 그건 당연히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두실 리 없죠. 주님을 따른 자가 뭐냐? 빛 가운데 갑니다. 왜?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나를 따른 자는 어둠 가운데 가지 않고 빛 가운데 있는다. 근데 내가 아는 자를 어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아는 자들은 그럼 뭐냐? 그럼 주님을 그동안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 또는 주님을 어떤 사람들이 전부 다 그다음 배반해서 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그다음부터 예수를 절대로 안 믿었다 이거. 안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다 어둠 속에 두셨다고요. 이것이 이 본문의 그럼 이거는 난해 구절도 아니고 어려운 구절도 아닌 거죠. 전혀 문제 없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8편은 세 부류의 주인공. 물론 개인적으로 경건 시편 기자 자신을 위해서 개인의 경건한 적용.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환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 이 세 부류라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들에 대한 골고루 예언이 차례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려운 본문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려운 게 없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저희가 이 땅에 살지만 언제나 정말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주님 만날 것을 예비하고 스스로를 깨어 있고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대로 저희가 참으로 그렇게 준비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맞이할 때 또 어느 날 갑자기 주를 만날 때 저희가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가 진노의 날에 이 땅에 남아있지 않으려고 다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참 저희가 참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 이 또 사마의 권세에 흔들리지 않고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 성도의 죽음을 귀한 것으로 알고 또 아버지 하나님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는 확신에 차 있고 또 이런 분명한 사생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이 말씀 듣는 모든 혼들에게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마음속에 새겨지게 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